안녕하세요.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그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상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시지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시지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2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오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war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war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아는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모든 것이 생각에 뿌린 대로 거둠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무엇을 마음에 심고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심고 그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늘 궁금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찬양의 집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곳을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영혼들의 텅 빈 마음들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생명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유진구 선교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시정일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며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가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과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스가하라 사키상을 위해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바닥은 피로 더럽혀졌고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으로 물들었구나.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는 못된 말을 주절거리는구나. 아무도 결백한 사람을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구나. 허풍을 믿고 거짓말만 해대는구나. 고통을 잉태했으니 슬픔을 낳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친다. 그 알 가운데 하나만 먹어도 죽을 것이고 알이 밟혀서 깨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네, 아멘. 유진구 선교사님께서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여성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 신구약 가운데 한 구절씩 그 중요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 신약은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 이것은 뭐 말할 것 없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요? 구약에는 많은 구절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아마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 뭐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만약에 이제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잠언 4장 23절을 뽑고 싶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저는 아마 구약에서 인용하는 말씀 중에서 그동안 이렇게 돌아볼 때 설교할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뽑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또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은 하나는 우리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잠언 4장 23절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 즉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샘에 관한 것을.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영생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다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믿는 자마다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말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참고 말씀. 그 말씀에서 아주 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인데 이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문제는 틀림없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잠언 말씀은 더 직접적이죠.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은 그냥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 생명의 샘. 그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의 샘이라고 했고 우리 옛날에 보던 그 개혁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근원되는 샘이 마음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이 말씀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원수 사단 마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공격 목표는 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지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나는 멀쩡한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이상한 마음을 품게 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단이 직접 공격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고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모종의 정신적, 감정적 바이러스를 투입합니다. 즉 어떤 마음의 독이나 쓴 뿌리나 죄된 생각 등을 집어넣은 후에 그것이 잉태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마음의 바이러스가 온 마음과 생각에 퍼지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집어넣고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무서운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단은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 몇십 년, 아니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그 독을 집어넣은 후에 그 독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그 한 번을 위해서 사단은 몇십 년도, 평생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결국 잉태하고 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므로 졸지도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리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통해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나타나지 않는지 엿보다가 일단 나타나면, 발견되면 그것을 집중 공격해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보통 그 방법입니다. 과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 1절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방금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말씀에서 주로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과 너희의 죄악이, 또 너희의 잘못과 또 너희의 거짓,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죄악된 생각과 불의한 마음, 즉 마음의 바이러스가, 죄악된 생각과 불의한 마음, 즉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의 바이러스가 잉태해서 결과적으로 죄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5절로 가겠습니다. 5절에 보면 좀 듣기 섬뜩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친다. 그 알 가운데 하나만 먹어도 죽을 것이고 알이 밟혀서 깨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그 앞에 있는 부분의 그 말씀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독사의 알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독사의 알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알입니다. 독사가 안 보이죠? 알입니다. 그런 후에 그 우리의 마음이 그 독사 알을 품고 계속 놓지 않고 그것에 매이면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꼼짝 못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즉 계속해서 먹는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되씹고 삼키면 결국에는 사망의 독사가 나와서 우리를 죽이고 말게 됩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비유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독사의 알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알이 많겠죠. 대략 우리의 분노의 감정, 분노, 원망, 불평, 시기, 원한, 낙심, 용서치 않음 등등등등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아주 야고보서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에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이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본래 중성 개념입니다. 중성 개념.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욕심은. 여러분들 욕심을 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이 죄는 아닙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로로 쓰러집니다. 잠을 막 자고 싶어야 돼요. 정상입니다.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욕심 자체는 인간에게 생존의 동력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각종 죄를 낳게 되고, 그리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그 발전으로 각종 문명의 이익들이 발명되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들 대부분이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대부분이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말씀 그대로, 첫째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자,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계속 발전하는 그 과학 발전의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스크린과 액정 화면이 갈수록 커집니다. 해상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소위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마디로 인간의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해상도가 그렇게 좋을 필요가 있을까요? 몇 천만, 몇 억까지 나왔나요? 또 인간의 도박 심리를 이용을 하고 욕심을 부추깁니다.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인터넷 게임은 이러한 인간의 도박 심리의 욕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간 속에 담재되어 있는 폭력의 본성과 욕심을 이용하고 부추기는 것들입니까? 이것도 역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외에도 또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간의 교만과 이생의 자랑을 통한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관련해서 한번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게 해보면, 다윗의 일생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시작은 아주 평범함으로 출발합니다. 평범함으로.
그는 아버지 이색에서 태어난 7형제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직업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평범한 그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차별 대우와 형들의 무시 속에서 어린 막내로서 성경에 보면 매일 그가 들에 나가 양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섯 형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막내가 가서 열 몇 살짜리 막내가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히려 다윗은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 가운데 그 서름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의 깊은 영성이 자라났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성경에 잠깐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이 와서 안수하고자 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불려 들어올 때 그 성경에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은 그의 얼굴이 붉고 빼어났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그의 영성을 말해줍니다. 뭐 겉모습이 미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그 들에서 그 양을 치면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영성을 키웠기 때문에 그 영성이 그의 얼굴에 빼어난 모습으로 총기 이것이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주목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그는 돌연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으로 운명이 급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잇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는 듯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의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자가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10여 년간을 광야를 헤매이며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연단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칠 것 없는 승승장구하는 시절을 보내던 그 이후 이제 왕이 되어서 그 후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전례 없는 승리하고 승리와 번영의 그 승승장구하는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 있던 애정결핍의 상처가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세력을 발휘하고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렇습니다. 범죄로 연결됩니다. 범죄로. 아시죠? 그 간음죄와 살인죄로. 이게 상처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 어릴 적 그 가정에서 아버지에게서 미움받고 아버지에게 무시받고 형들에게 그 무시받던 그 상처, 애정결핍에서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 그 영성으로 잘 이렇게 관리되어 오다가 그 어느 날 승승장구하는 그 피크의 시절에 그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어쩌면 원수 사단은 호시탐탐 이날을 수십 년간 기다려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수는 그 한 번을 위해서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린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 성경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현상 유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선줄로 아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잠시 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면 좀 잠시 쉬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적한 뱃놀이가 아닙니다. 마치 역류를 거슬러 위로 헤쳐 올라가는 도전과 같은 것, 연어의 그 폭포를 올라가는 것 같은 도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나서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계기로 그와 이제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사무엘하 11장 간음 사건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그 11장 이후에 그
기록들은 전부 다 다윗 가문의 정말 엄청난 정말 그 추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맏아들 압살롬이 친동생 다말을 위해 복수국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드디어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과 놀아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먼저 죽음으로 다윗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문은 내리막길로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 다윗 자신의 타락을 포함해서, 다윗 자신이 이제 타락한 밧세바 사건을 포함해서 그의 가문이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분기점이 사실 그 앞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참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깊이가 생기죠. 바로 사무엘하 6장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23절은 다윗의 왕이 될 때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제 가장 피크로 올라갈 그 당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등극하면서 기뻐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맞이하던 그 시점에서 생긴 일인데,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상 그냥 언뜻 스치고 지나가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이죠? 아시겠죠? 이 일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아내 미갈이, 사울의 그 딸이었던 미갈이 비웃은 사건입니다. 비웃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윗이 크게 노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를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그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상한 다윗의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하는 말이 있죠. 자, 제가 새로운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십니까? 그러면 남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안 녹아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조심하십시오. 농담입니다. 농담 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네, 다윗이 마치 여기서 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무튼 다윗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평생 풀지 않은 결정은 영적으로 다윗 자신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악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치 않은 그 감정을 풀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 미갈의 자신을 향한 한 번의 조롱으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속에 분노와 용서치 않음과 나아가 복수의 욕심을 잉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죄를 낳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강렬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상대방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니까 와,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시냐.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서두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인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독사의 알이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음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은 곧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전 가족의 비참한 결말은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시작됩니다. 롯의 가정의 비참한 그 결말은 소돔 고모라에서 의 사건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시작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그것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에 온 들판을 보니, 여기서 이집트 땅 같았다 할 때 이집트 땅이라는 것은 곧 세속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집트라는 것은 당시에 세속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들 온 가족의 마음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세속적인 화려함에 빼앗겼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 고모라의 그 세속적인 화려함에 빼앗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에 롯의 처는 뒤돌아보면 죽을 것이라는 천사의 경고를 알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 고모라의 그 화려한 문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봄으로써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계속해서 세속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속의 매력과 세속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보다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TV나 스마트폰 등 문명의 기기들을 통한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있는 이 문명의 기기들은 그것들 대부분 다 어떤 것들입니까? 내용들이 음란성에 건전하지 않은 오락들, 불건전한 줄거리의 연속극들, 온갖 잡다한 주제의 유튜브 영상들, SNS, 포털 사이트, 각종 앱 등을 통해 쏟아내는 오락과 재미,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세속주의 등의 음성들입니다. 롯의 가정에서 후에 발생한 이야기는 이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후에 롯의 가정이 그 딸들과 롯이 탈출한 후에 그 두 딸들의 근친 상간의 음행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후에 동굴 속에서 후손을 남긴다는 명분 하에 자기의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한 것입니다. 이는 그녀들이 세속적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알게 모르게 스며든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타락한 음란의 가치관, 즉 방탕한 성개념이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는 명령의 대부분은 바로 잘 들어라, 잘 보아라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많이 듣고 잘 들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보아라 라는 것들입니다. 딴 거 보지 말고, 딴 거 듣지 말고. 창세기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 사이에 결정적인 결말의 그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엇을 각각 보았느냐는 한 가지 점에서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롯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요단의 온 들판이었고 사방에 물이 넉넉한 이집트 땅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땅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온갖 세상의 세속적인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접하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독사 알처럼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때가 되면 잉태해서 결국에는 독사가 나와서 독을 퍼뜨리고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듣고 보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결심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 하늘에 계시는 분이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 주인을 바라보듯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듯 내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말입니다. 다윗은 다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내 눈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가 왜 그렇게 결단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결코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심전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8절까지가 전편이 121편 8절까지인데 1절만 제가 참고 PPT로 했고 이제 나머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서 몇 번이나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한번 세면서 들어보십시오. 음미하시면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깨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시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이 짧은 시편 속에 5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내가 나갈 때 지키시고 들어올 때도 지키시는데,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121편 1절입니다. 오 하늘에 계시는 분이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로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에 5번에 걸쳐서 나오는 지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도심이 필요할 때 다른 데를 두리번거린 것이 아니라 마음 가득 그분의 도심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산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산은 여호와 계신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지키신다는 믿음과 내적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본 결과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적인 용기와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금방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입니다. 특별히 많은 것이 있겠지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자,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6절. 6절이야.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이 계속되면 반드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망, 몸에 죽는다는 어떤 단순한 그 뜻보다는 그 사망 권세의 영향력 하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그 사망의 영향력 하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무감, 절망감, 낙심, 증오와 분노, 고독감, 우울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망의 세력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계속되면 반드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반드시 주목하고 체크해야 할 것은 현재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 방향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속도나 성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부단히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생각을 하는 길로 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샘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평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온갖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찾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날마다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어서 긴급사태 선언이 내일까지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또 특히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내일 선출되는 이 일본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서 선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불안과 핍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그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수요성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정말 불러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우상이 너무나도 많은 일본 땅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먼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아버지 또 새로 선출되는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선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은 그 땅을 떠났지만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건강한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온갖 유혹과 음란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과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놓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사랑할 대상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정말 청년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아버지 정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직도 부족한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선한 것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악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일그러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일본 땅에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에 아버지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소망을 품고 또 아버지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된 아버지 믿음의 정말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그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통독학교와 그리고 다니엘 학교 그리고 카운셀링 사역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지정하셔서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Y미션 선교학교 또 야마가타 러브소나타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또 세우신 이영선 담당 목사님과 또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주 수요일 찬양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정말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음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동역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주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뤄나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가치로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또 좋은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수요일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참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몸된 우리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피폐한 이 땅에 아버지 정말로 주의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성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귀하신 주님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들은 정말 우리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지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모든 선한 것을 또 누리며 또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생 동안 우리 마음에 주님만이 계셔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우리 주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패한 것들이 씻겨질 수 있도록 또 그 샘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항상 영적인 것과 또 은혜와 축복으로 보고 듣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보호되고 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